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5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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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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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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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헛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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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차성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은 어느덧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똑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귀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와 세상에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주 세금산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생업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영의 회복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 기쁨이 충만한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안내로 방송실에서 식당에 살게 모르게 봉사하며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흥명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전반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신비 때문에 성경을 믿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세계에 국한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 책은 신적 세계나 구원과 같은 영적 문제를 전혀 다루어 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고넬료나 베드로가 체험한 환상과 같은 신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게 하는 계시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가이사라의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구제한 데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셨다가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 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천사는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순종하여 집안 신실한 하인 두 사람과 그들을 보호할 군인 한 사람에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준 말을 잘 전해주고는 거기서부터 약 48km 정도 떨어진 욥바로 보냈습니다. 즉시 출발하였지만은 환상을 본 때가 오후 3시 정도였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아마 걸어가도 그렇게 많이 가지를 못하고 도중에서 숙소를 만나 자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출발하여 거의 낮 12시 시간이 이르렀어야 욥바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지붕은 평평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오전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려와서 식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당시에 우리나라도 한 100여 년 전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하루에 2끼 식사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돼서 식사를 보통 하는데 그날은 왜 그렇게 늦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12시 가까이까지 아직 오전 식사를 하지 못해서 매우 시장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매우 배가 고픈 그 시간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보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은 큰 보자기에 4귀를 메어 땅에 내려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치 우물 두레박 밑으로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온 것이죠. 그 안을 들여다보니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와 날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릇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즉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건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당시 나름대로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라면은 짐승들 중에 종교의식적으로 식용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4발 가진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한 짐승으로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염소나 양이나 소와 같은 이런 짐승들이죠. 그러나 토끼와 같이 새김질은 해도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그런 짐승이나 돼지와 같이 굽은 갈라져 있어도 새김질을 못하는 그런 짐승이나 말과 같이 새김질도 하고 굽이 있기는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통굽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짐승은 그 고기를 잡아서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는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개가 있고 뒷다리가 있어서 뛰어다니고 하는 이런 것은 먹을 수 있지만은 날개가 있어도 기어다니는 그런 곤충은 부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 중에도 매나 독수리와 같은 이런 맹금류는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보자기 같은 그 그릇 안에는 율법적으로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보이는 그런 짐승들도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잡아 먹으라는 그 말씀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단호히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환상이 세 번이나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이런 환상을 세 번이나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은 매우 혼란해졌던 겁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했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매우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아직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율법의 규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정면으로 거부하시는 듯한 이런 환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종교의식적으로 부정한 짐승이 언급되어 있고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금지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지 말고 다 잡아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이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는 베드로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이렇게 당황하고 있던 그 시간에 문 밖에 베드로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랬어요. 이 마침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사람의 어떤 그런 여러 부분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것들만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그 기적이죠. 그것이 기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기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 전도사로 있던 대구에서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 많은 연단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학교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신학대학원 가야 되는데 그때가 아마 1987년도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그 교회는 떠나야 되는데 서울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어느 날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전사님 우리 교회에 한번 올라와서 우리 교회 사역하는 게 어떨런지 한번 와주세요. 알고 보니까 제가 섬기는 그 교회의 부목사님 동기인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한 800여 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새로운 전도사님 한 분 모셔보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담임 목사님 마음에 선뜻 이렇게 들지를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설교하러 한번 올라와 보라고 하길래 이 교회는 떠나야 되니까 저는 그분 잘 몰라요. 저를 한번 와보라고 하는 분도. 근데 어쨌든 올라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날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 설교를 하고 예배 마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이사를 해서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를 언제 보고 저보고 올라오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상당히 그 이전에 언젠가 그 교역자 사무실에 왔다가 하도 새로 오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계속 그래 되니까 이제는 인재풀이 떨어져 버리냐. 소개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언뜻 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때 한번 살짝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연락을 해서 그래 이야기 됐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올라갔는 바로 그날,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해서 갔는 바로 그날 그 교회에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나뉘어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강단에 서시지 않고 교회가 두 쪽이 나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 생각할 때는 뭐 이러다가 저러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혹독한 경험들을, 이전 교회에서도 심하게 연단을 받았는데 그곳에도 가자마자 많은 연단을 받게 된 겁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이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설교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 교회에 신학대학원 교수님들, 목사님들이니까 모셔다가 주일날 예배하고, 그 외에는 제가 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단을 그곳에서 거쳤죠. 우리 사람 생각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 안에 우리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비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마침 그랬어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장소, 그 시간.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에 마침 그 고민을 해결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전날부터 주인의 분부를 받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던 고넬료의 하인들입니다. 더욱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지붕에서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자 그들은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소개하며 자기들의 주인인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가 지시하는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셔서 자신들이 보냄을 받고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함께 지내며 쉬게 하였다가 다음 날 욥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그 고기를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 한번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한 짐승은 계속해서 부정하게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그 말씀은 유효한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한 그 짐승의 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정하다고 한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잡아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베드로로서는 쭉 지금까지 부정하다고 알고 있는 그 짐승들, 앞으로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해서 잡아먹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한 이 베드로가 과연 잘못한 것일까요? 베드로의 일관된 자세는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칭찬받아야 마땅할 지조 있는 신앙적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관심 없으면은 그냥 내버려뒀다가 자기가 관심 있으면은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것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이들은 그러잖아요. 술 마시는 게 뭐가 죄냐고,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이 뜨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필요한 데만 받는가 봐요. 어느 곳에는 보지도 말라고 한 곳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점점 제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에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면은 누가 말 안 해도 그렇게 돼요. 제가 예전에 아마 금요 기도에 소개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신앙교회 자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심적으로 굉장히 미약한 그런 분이 돼가지고 참 힘들어하다가,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은 뭐 좋아지지 않겠나 해서 부부가 같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그래도 이제 낮 예배만 나오고 평소에 뭐 다른 때는 뭐 그분들이 교회 나오는 분들이 아니고 그 낮 예배만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교회 나오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한 번은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만은 그 한 70 정도 되는 그 바카들은이, 그 당시입니다. 지금은 뭐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뭐 표현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처국을 했어요. 목사님, 진짜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둘째인데 첫째가 진짜 시내에 살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 제사가 되면은 그 형님 집에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전부 이제 제사를 지낸다고 그 다, 예전에는 왜 안방에도 그렇고 이제 바깥에 그 대청에도 막 서가지고 앞에 먼저 이제 그 제주가 그렇게 하면 뒤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제주는 주로 이제 장손들이 이제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앞에서 다 이제 고개 숙여서 절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부모님 제사에 허리를 숙이려니까 허리가 안 숙여져요. 자기 제사를 못 지냈대. 하나님이 하신가 봐요. 하나님이,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거든요. 제사 지내지만 아직까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그런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스스로가 거기에는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성령께서 넣어주셨는지, 성령께서 허리를 못 숙이도록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서가지고 있다가 그냥 집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많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질병의 치유든 삶의 여러 가지 탁탁 맞아 떨어져 가는 그런 것들이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보여지게 하고 영적 눈이 떠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생각에는 잘 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일관적인 자세가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지조 있는 자세가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그 흉악한 그런 죽음을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켜드릴 테니까 마음 약하게 잡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 보호해 드릴게요. 여러분, 의리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부흥회 몇 년 전에 할 때 그 감리교 권사님, 남자 권사님 말씀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믿음도 의리다. 믿음도 의리다. 우리 주님과 의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겠지만은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자 정색하며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 그 베드로가 보기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한순간에 돌변하여 주여 내 몸도 씻겨 주옵소서. 베드로가 참 재미있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 이미 목욕한 사람은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내 발 못 씻깁니다 이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단호함은 일면에서 보면은 신앙이 있고 지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속되고 부정한 짐승은 지금까지 먹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잘 지켜보려고 하는 선한 의도임이 분명하지만은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무지에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 세월이 흘렀다고 이제는 안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은 잡아 먹지 말라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음식 규례를 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제 폐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승천하심으로 폐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생활을 위한 이런 여러 제사법이나 성결법의 제정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원리를 반영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더 이상 그걸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이나 성결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구속 원리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인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 구속 원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준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제물로 나한테 바쳐라. 제물로 바친다는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 귀한 아들 주셔 놓고 이제 또 죽이라니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잖아요. 충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뜻이 계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다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닙니다.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저 이번에 6월달 칼럼에 그런 내용을 얼핏 비춰놨는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사흘 동안 가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놔놓고 짐승을 잡듯이 양을 잡듯이 손을 들어서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그 옆에 수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양이 따로 있었어요. 그 양이 그림자입니다. 무엇의 그림자? 그 이삭에게 그림자예요. 그 이삭이 그림자입니다. 무엇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구약의 제사법에 나오는 모든 제물들은 그림자입니다. 무엇에 대한 그림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입니다. 무엇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양을 잡아 문설주 좌우 임방에 좌우 그 바른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만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그를 먼저 맞이하기 위해 먼저 6개월 전에 왔던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까지 수많은 양을 잡아왔지만 사실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의 그림자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그 부활의 실체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내 그림자인 그 구약 성경 그 규례에 네가 매여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착각했죠. 우리는 특별한 선민이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혈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도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나오면 다 이스라엘 사람 되는 겁니다. 그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백성이 우리는 구원받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던 율법적 규례마저도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방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출발점에 로마 사람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할 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놔놓고 누구든지 해놓고 그 누구든지에 이방인이 포함되는 걸 잘 몰랐어요.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보고도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래 하는데 내가 봤어요 그런다고, 봤다고 진짜 본 게 아닙니다. 우리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다 해서 온전한 증인이 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봤다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말이지 20년씩 징역살이 시킨 사람이 있어요. 증인이 그렇게 말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본 게 아닌데 딴 사람 봐놔놓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아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삶의 모든 사슬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그들도 누리게 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천성을 향하여 그날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복음의 증인이 저희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과 우리의 계획과 장래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특히 주신 물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아버지의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각종 감사 헌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를 드리면 열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이 오늘 주 앞에 이른 아침부터 나와 성도 30개인을 일로 아버지 하는 수고한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심영숙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또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한량없는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